오늘 메시지는 그 앞서 랩서디에서 교통한 거하고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선한 방식으로 말하기 원하고 형제 자매님들도 신선하게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갈망이 있으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거든 로마서와 에베소를 보십시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뜻이 있어야 되고요. 뜻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할 메시지인 아들의 자격입니다. 이 세 단어가 있는 책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근데 로마서와 에베소는 다른데 로마서는 우리가 추구했듯이 타락한 죄인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신성한 하늘에서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동일합니다. 모든 민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에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르기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미리 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에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제 이제 딸이 강아지를 원해가지고 강아지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순하면 좋겠고 충성심이 있으면 좋겠고 태어난 지 한 2달 됐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평에 딸하고 강아지를 찾으러 갔더니만 강아지에 3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왜 보일까요? 빨간 목도리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가자마자 저 애가 내 강아지구나.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그 가정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표시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미리 예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10만 명이 모였어도요,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아십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 1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하면 뭐라고요?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분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 17절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에게는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뜻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자 그분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초지일관 하나님. 할렐루야! 초지일관 하나님. 그분을 한번 뜻을 세우시면 단 한 번도 양보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길을 세우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생기는 것들, 지체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그분의 뜻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뜻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이가 상속받는 것,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이들은 2장 3장에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이기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은 단 한 분도 바뀌지 않고 계시록 21장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논하고 있는 이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중한 단어입니다. 너무 단어가 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하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고 그분의 목표이시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란 말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와,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분의 단어구나. 내가 너무 이 단어를 소홀히 했구나. 우리는 너무 찬란하고 표현되어 있고 뭔가 이게 붙여져 있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단어, 아들의 자격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는 8, 9, 10번 때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교통 한번 하길 원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성경에 5번 쓰였습니다. 로마서에 3번 쓰이고, 에베소서 아까 1장 5절에 있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한번 쓰였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영어로는 son 더하기 10입니다. son 더하기 10. son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래서 son의 강조점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이들이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들만의 자격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고3인데 어느 날 봤더니 엄마 화장품을 다 쓴 겁니다. 엄마 화장품이 딸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제 둘째가 있는데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서 안방에 잡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길 아빠는 거실에 가서 자. 안방이 아들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옆집에 있는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이뻐도 저희 집에 살라고 말할 수 없죠. 오직 말 안 들어도 제 아들만이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건 자격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 멤버십, 회원의 자격, 회원만이 살 수 있는 세일 포인트, 멤버십, 그죠? 오너십, 소유권, 소유를 갖고 있는 권리, 이것이 sonship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은 두 가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두 번째는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누림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자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누림입니다. 제게 다 아들 거예요. 제 엄마 거 다 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는 전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자격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이런 자격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유망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아들만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업도 받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자격이 어느 정도의 자격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본다면 할렐루야! 이 풍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주 확대기로 소문을 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도 아직 다 모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풍성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그거를 맞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고 주님이 말하고 성경에 말한 이 아들의 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의 자격을 본 자는 무릎 꿇고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아들의 자격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단어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선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 혹은 초보 단계이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성숙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새 단계고 새 과정이고 새 방면입니다. 저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가 아들들, 세 번째가 상속자들. 자녀들은 8장 16절에 있죠. 아들들은 8장 14절에 있습니다. 상속자들은 8장 17절에 있고 8장 15절에는 아들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16절을 그 2번 숫자를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 1번, A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이 표절이,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여러분의 의를 실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3장 1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일삼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걸 말합니다. 4장 7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강아지에서 난 것은 강아지죠. 염소에서 난 것은 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삿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아직 생명이 어리고 아직 자녀일 뿐이지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났으면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보고 있습니까? 옆에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옆에 지체들이 하나님이 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직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죠? 어제 나한테 안 좋은 말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니. 보십시오.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자, A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거듭나면 뒤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본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리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본성은 그 디바인 네이처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아지에게 짖는 법을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알아서 짖습니다. 강아지의 생명에서 나온 강아지의 짖는 본성이죠. 나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나무의 본성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거르기 좀 바꿔봐. 근데 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거르기 없는데, 에이 장난하지 마, 너 거르기잖아. 이놈 나 아직 거르기 아니야, 나 아비야. 에이 장난하지 마,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 아비가 이놈 했더니만 뚜뚜뚜 이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흉내내거나 단 한 번도 배우려거나 단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지만 제 목소리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잘하기만 하면, 다만 주님을 누려서 훈련하고 배우고 성숙되면 그분의 풍성한 모든 어떠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이 본성에 무엇이 있냐? 의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 생명에 있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멀었어, 나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신성한 본성을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A번의 중점이고요. B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의 말을 듣죠.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을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번 생이 끝나가지고 다음 생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번 생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본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할렐루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거듭난 것 말고 다른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다음 생에 필요하다는 그런 세상적인 말에 믿음 맞지 마시고, 나는 지금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이 최고의 하루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구속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유계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까요? C번인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비는 마귀라. 이 마귀는 거짓말하고 살인자라.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거짓은 미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참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주 가운데 큰 역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아비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아비이거나 하나님의 아비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 하나님인 걸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2주 전에 저희 지역의 한 자매님의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성선설과 선악설을 설명하시오.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성선설을 지지합니다. 딱 썼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 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거짓말을 한 거죠. 누구나 다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 하나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아비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역이 바뀌었고 아버지가 바뀌었고 우리는 거짓말에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번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1번. 우리가 연약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깊은 확신을 여전히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제가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1시.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권리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만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목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권리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 내가 엄청 혼내줘야 되겠다. 제가 마음이 굳건히 잡았거든요. 저리 보자마자 주성이가 저한테 오자마자 아빠! 하면서 제 안에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강한 매는 무너졌습니다. 녹았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건 얼마나 실수하건 실패하건 메마르건 죽어있건 아버지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그래, 넌 내 자녀야.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어떤 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보존하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너의 온 인생을 책임져.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영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를 신실하게 목양하시고 나를 보존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D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 수 있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게 특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신화의 사상입니다. 아마 형제님들 로마서 추구하시면서 이 부분을 많이 누렸을 때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우리가 온전한 건 똑같은 온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온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되고 완전한 기능을 말하지만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고 팔다리 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이 2개가 있다면 온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자녀고 자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 하나님에서 거듭나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에 속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길거리에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정말 길 가면 임산부가 모이는 거예요. 임산부의 세상이 보이는 거죠. 제 이제 아내가 애를 낳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키운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성남에 왜 이렇게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게 뭡니까? 제 눈이 띄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임산부와 자녀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임산부의 왕국을 보게 된 겁니다. 강아지의 왕국을 보게 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왕국은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아지와 제가 한 집에 살아도 저희 왕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왕국과 강아지의 왕국.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큰 축복에 감사하며 한 가지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증언의 영입니다. 말씀을 계속 누리시다 보면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증언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증언한다 하지 않고,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께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시고 증언하시고 확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도장 찍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점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3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문입니다. 제 주된 부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반나절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뭔가 모르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가 계속 생각해보고, 거꾸로도 자보고, 베개를 뒤집어서 싸보고, 산책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잠이 안 온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에게는 빨간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지 하루가 밖에 안 됐지만 빨간 스포츠카가 그를 잠이 안 오게 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감각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생명의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아이도 아프면 울죠. 생명이 있으면 아프면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 우리는 생명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아들들의 특징은 변화라고 그랬죠. 변화, 혼의 변화입니다. 이게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아마 이 아들들의 단계에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죠. 아들들은 그 영의 인도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는 우리를 평지로 이끕니다. 내지로 이끕니다. 습지로 이끌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어느 대학을 갈지, 누가 결혼할지, 어느 직장을 잡을지, 어디로 이사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를 받는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빨간불이 있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 노란불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양심 안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의 임의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디서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오늘 밥 먹을 때 영의 인도를 따라 밥을 먹는 겁니다. 걸을 때, 뭔가 물건을 살 때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빨간불이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맷돌질 가는 두 여인, 반일하는 두 남자, 한 명은 데려가면 나오고 한 명은 그대로 남겨오면 당했습니다. 이 두 명의 특징은 뭘까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맷돌질을 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을 다니는 일상생활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집회를 많이 참석하는 거 좋지만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 가운데,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심지어 저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전에 직장을 끝나고 나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주님,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빠집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지 않았다. 너는 그 영에 따라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그게 저에게 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의 인도를 따르다 보니까는 일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인도는 내적인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있지 않고, 큰 폭풍에 있지 않고, 큰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지막한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고요하고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물방울 소리로 알려주십니다. 그건 아니야.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마. 네가 맞아도 말하지 마. 너는 바보야. 왜 그 얘기 안 했어? 내 안에 주님이 빨간불입니다. 그 주님은 내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고 성공적인 걸 하고 심지어 많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내 안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이러한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아하서 4장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들의 특징이 뭔지입니까? 잠긴 동산이라, 덮인 우물이라, 봉해진 샘이라, 주님과 달콤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본인만 마시는 샘, 본인과 주님과만 누리는 그 동산,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습지를 인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쉽죠? 평지 내지 습지. 왼발을 내딜까 오른발을 내딜까 고민하십니까? 국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먼저 고민하십니까? 영을 따라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습관이 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그 영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집회를 누렸습니다. 저는 영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영으로 먹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을 크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훈련하면 습관적으로 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지가 지속적이에요. 남은 일생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10분 남았습니까? 네. 자, C번에 읽겠습니다. 3번의 C.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외에 점차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1번. 아들들은 혼이 변화되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영이 거듭났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그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살고 행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교통하겠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영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 능동형입니다. 인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일찍 일어나 깨워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의지를 사용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과 협력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것은 주님이 빨간 신호등을 낸다면 그걸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100번 이렇게 주님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에 10번이라도 1년을 그러한 인도의 영을 산다면 정말 잘하는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피동 능동형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은 피동적인 거지만 내가 겸손해지도록 잡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충만해지는 것은 피동형이지만 지십시오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뚜껑이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물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수많은 풍성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을 사용할 때 아멘 할 때 입을 활짝 열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된 또 강력점은 그 영의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 숫자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산속자들, 곧 하나님의 산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산속자들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먹고 혼이 변화되어서 자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받은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에서와 야곱이겠죠.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것으로 말하고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장자권을 경시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의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못 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속받는 그 유업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에서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빛 비춰주시고 주님 성경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상속자들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히브리 12장에 보면 이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마음은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미 그는 성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 한 그릇의 팥죽에 팔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매님 제가 여기 로또 1등 복권 당첨권이 있습니다.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저 팥죽 주신다 해보세요. 팥죽 주신다 해보세요. 팥죽. 제가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자격에 신성한 유업인 상속자의 이런 영광과 유업을 본다면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누리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장자권을 놓치게 되는구나. 야, 이거 정말 엄중한 말이구나. 팥죽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먹어야 되는구나. 정말 그런 빛비침이 있었습니다. 그 산속자들은 있었는데 이 장자권의 이상을 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8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야곱이 20살 때 에서에게도 도망 나왔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도망 나왔죠. 라반 삼촌에게서 혹사당했죠. 4명의 와이프한테 갈렸죠. 12명의 아들 자랄 때 마음을 상처받았죠. 요셉은 잃어버렸죠. 딸은 또 엄청난 일을 벌였죠. 요셉의 70세 때까지 바로를 만난 70세 50년의 모든 일생은 정말 무뎌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그가 탈취하는 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변화되었고 축복의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일세생활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기 원하고, 또 계시록 21장과 같이 모든 민의들은 결국 상속자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자들은 성숙이라 그랬죠? 그리고 상속자들의 특징은 중보기도의 영입니다. 자, 이 부분 앞에서 했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영의 특징을 잘 보시면 내가 영을 사용할 때 그분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한 그 영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통곡하시고 목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이죠. 이것은 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의 구속입니다. 로마서에 3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의,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거룩, 아들들을 말합니다. 영광, 상속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정말 구슬이 꿰매듯이, 퍼즐이 맞추듯이 주님의 일관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 그리고 누리고 상속받는 이삭, 그리고 변화되고 결국에는 상속받는 야곱과 요셉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위에서 인도함을 받는 신약의 민니들입니다. 모든 민니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자격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